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 갈릴리 혼인잔치의 모습과 유사함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정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시기나 그런 방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주장을 내세우면서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재림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원어적으로 단순히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않게 항상 준비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등불에 기름을 늘 채워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상황을 보시면 나라와 나라가 대립을 하고 또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란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권익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자신의 직분과 책임을 저버린 심각한 상태인 것이죠. 둘째로는 이 한 과부입니다. 당시의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 성경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과부였습니다. 사회적 보호망이 없고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어려운 존재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말렸을 것입니다. 가봤자 소용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정의도 없는 사람이야. 무의미해.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가? 3절을 보시면 그녀가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녀에게는 억울함이 있었고 반드시 풀어야 하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품이 어떠하든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단 한 가지의 계기가 주어지는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그녀의 사연에 감동해서도 아니고 정의감에 불타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귀찮아서. 재밌는 사실이죠.
때로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정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정의를 실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과 의도적으로 대조하십니다.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메시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한 문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마지막 문장만 없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깔끔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원어적으로 직설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과부의 이런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끝까지 얻어내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런 믿음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과부로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도 재판장이 불의하다는 것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그를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힘은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작동했던 것은 그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원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원한이 그녀를 더욱 간절하게 행동하게 만든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고통과 상실감이 그녀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 간절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간절함의 기도의 모습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탈골될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죠. 그럼 야곱이 그렇게 간절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이전에 에서였습니다. 에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에서가 지금 10명이 아니라 10명 정도가 아니라 수백 명을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명 정도면 이제 좀 합의를 하자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수백 명은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야곱에게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형이 나를 정말로 어디도 도망가지 못하게 포위해서 완전히 나를 멸하겠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형 에서가 기도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해 보여서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냐라고 말할 정도로 참 그 모습이 너무 간절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전에 그동안의 분인나에게 시달렸던 그 서러움, 그 당시에 자녀가 없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욕먹는 그 자신의 서러움이 깊이 사무쳐서 그 사무침 가운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힘이 그녀의 간절한
기도로 이어졌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큰 전쟁도 이기고 업적을 남겼지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럼 그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마찬가지로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구해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그를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려서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간절한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듯이 당장에 내 앞에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 그 압박 속에서, 그 죽음의 압박 속에서 그 기도의 간절함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할 때 그 간절함의 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간절함을 끊임없이 붙잡아낼 수 있는 힘은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는 그 상실과 고통,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간절함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은 같습니다. 나는 당장에 어려움이 없고 나를 은혜 가운데 자족하면서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간절함을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우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의 원한이라는 단어를 죄로 한번 바꿔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깨달음에서 오는 상실감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이 지금 우리를 예배당에 오게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는 힘이 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나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안전함은 보장받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또 지금 당장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그럭저럭 잘하고 교회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나는 나름 괜찮고 의로운 존재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야 지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17장에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17장 26절 27절을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경고 없이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맑고 하늘이 쨍쨍하니까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기다림의 시간을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문제가 없는 평온의 시기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니까 홍수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니 하늘의 뚜껑이 열린 것처럼 단계도 없이 그냥 세상을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롯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인 10명이 없는 지경까지 갔음에도 도시의 위기를 깨닫지 못한 채 나는 나름 괜찮지 않나,
나는 나름 괜찮게 살고 있고 저 사람보단 낫지 않을까 하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파티하면서 지냈습니다. 문제의식 없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롯이 소돔을 나가던 날에 순식간에 멸망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은 순식간에 진행이 됩니다. 기다림의 때는 길었어도 멸망은 순식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며 이어졌음에도 롯이 소돔을 나가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순식간에 물이 차고 순식간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 계속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깨어있음은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알고 있지만 정작 깨어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너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새벽에도 눈이 번쩍번쩍 띄어집니다. 어떻게 하지 하면서 번쩍번쩍 띄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문제의식이 사라지면 간절함도 사라지는 것이죠. 마음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아닌 내 안의 죄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것이 간절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절망과 큰 문제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저 사람도 죄인이야 하면서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추며 살아가고 그 속에서 스스로 조금 더 의인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더 이상 소중한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시면 세리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냐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하늘을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위선과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가늠했었음에도 겉으로는 티가 안 나니까 안 그런 척, 나는 의로운 척 계속해서 포장지를 두르고 괜찮은 척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둘 중에 누가 정말로 의롭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가 많았어도 그 죄에 대한 문제의식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은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바리새인처럼 나를 포장하면서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죄에 무감각해진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작은 죄부터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핑 돌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마음에 떨림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안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의롭다 여기는 포장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한번 지어도 삶이 아무렇지 않게 굴러가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평안의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에 대한 원한을 다시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왜 내 신앙생활은 이전에는 뜨거웠던 것 같은데, 간절했던 것 같은데 왜 이제는 간절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답답함 속에 깨어있는 신부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회복하면 잃어버린 뜨거움은 너무나도 쉽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인자가 올 때 너희에게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죄에 대한 원한을 내가 풀 수 없음을 인정하고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늘 깨어서 우리의 그릇이 빈 그릇이 아니라 기름이 준비된 신부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온전히 참여하는 우리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